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우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먼저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전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헛된 생각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나온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이 기도 시간에 불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주여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왕 되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이 죄된 마음의 습성들을 모두 다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선명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640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려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모두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쩌면 잘 지내셨나라는 이 인사가 너무도 무색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 가운데 펼쳐진 이 힘든 상황들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들이 우리 모두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힘드시죠? 직장에서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정말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상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치열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8장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윗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가는가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20장에서 다윗은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그들의 역사상의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완전히 그 3번에 걸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 중에 그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전쟁과 같이 너무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합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암몬과 이스라엘의 그 치열한 전쟁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라는 기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을 잠시 멈추어 두고 이 우기가 지나가고 전쟁하기 좋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해가 바뀌고 그토록 고대하던 전쟁하기 좋은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해가 바뀌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의 상대로 나오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은요, 원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또 다른 족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혔던 원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 족속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족속의 땅을 피해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였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기억하시죠?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발람의 계계가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그 사건들이 바로 그 암몬 족속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암몬 족속들은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이제 다윗 왕의 때에 비로소 그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버릴 절호의 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었고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요압과 그 군대들이 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 다윗이 남아 있고 부하들은 암몬과 싸우던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에는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위대했던 왕, 그 다윗 왕의 역사 가운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일이었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씻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짓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부질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만약이라는 단어겠죠. 그런데 너무나 부질없지만 이 1절에 기록된 다윗의 사건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암몬 족속을 공격하러 갔더라면 다윗은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그런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을 이끌고 때로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왕의 마땅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윗은 그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안일한 선택, 나태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태함의 결과는 곧 수치스러운 죄악의 모습으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그 주변 족속들의 그 전쟁의 상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는 우리는 이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싸우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간과하고 이 나태함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곧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왜 부하들만 보냈을까? 하필이면 다윗이 이때에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사무엘하 11장과 이 역대상 20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1절의 말씀에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바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우기를 만났어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전쟁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이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매일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것을 모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정의 중심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우기로 인해서 전쟁이 멈춰버린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바쁜 하루 중에서도 수요일이니까 오늘 내가 업무를 일찍 마치고 수요 예배에 가야겠다. 금요일이니까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지만 잠시 멈추어 두고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무나 피곤하지만 내일 새벽 예배에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과 같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는 않으시는지요? 저는요 지금 이 카메라를 넘어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이 카메라 너머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오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쩌면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기대하며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잘 드리고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느 주석가의 말을 인용하면 나태한 시간들은 나태한 생각들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나태한 생각들은 단 한 개의 불씨만 떨어져도 곧 화염에 쌓이는 마른 장작과 같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가 종종 우리의 나태함과 불신실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이겠죠. 하지만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영적인 낙태함,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함께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두 번째 모습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라해 봅시다.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 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어떠신가요? 이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이 역대상 20장 1절과 너무나 똑같죠. 하지만 2절은 다릅니다. 그리고 2절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어떻게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사무엘하 11장의 모습과는 달리 역대상 20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두 건너뛰었고요. 사무엘하 12장 26절에 전쟁이 끝난 기록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1장하고요 역대상 20장의 등장인물과 벌어진 사건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기록물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요 힘들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개인의 실수, 허물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역대기는요 실패하고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죠. 남을 칭찬해 주려고 하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면 뭔가 어색해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괜히 부끄러워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안 해버리는 경험들 종종 해보셨죠. 하지만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세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 그의 잘못된 점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적해주는 말은 하기 싫어도 그렇게 우리 입에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고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정의로운 성격이라서 잘못된 것은 절대로 보지 못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 정의로운 성격이라서? 아니면 나는 틀린 말은 못해서? 그런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 내가 말하는 정의로운 성격 그대로, 틀린 말을 못하는 그대로, 그 기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격 그대로, 하나님의 바른 생각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이야기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다 참아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먼저 사랑받은 죄인이겠죠.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먼저 받았던 이 사랑을 그대로 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넘어서 온 세계 가운데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참 힘든 상황들이 많으시죠.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요. 그냥 길 가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만 보더라도 혐오의 마음과 화냄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치솟듯이 이미 끌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재채기라도 하면 어떠세요? 저 사람 확진자가 아닐까? 확진자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분노의 생각들이 우리를 확 감싸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함께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많아지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게 돼요. 우리 어머님들 고민이 더 많아지시죠. 아침밥은 뭘 먹지? 반찬은 또 뭘 하지? 아침 먹으면 또 점심은 뭘 먹지? 또 저녁은 뭘 먹지? 내일은 모레는 또 뭘 먹지?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으세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먹는 걱정 외에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놀아주고 저들을 집에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7살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 심심해요. 하루 종일 나 심심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 심심해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미뤄진 것도 걱정이지만 개학 날이 닥쳐오면 또 걱정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 바이러스를 옮겨오면 어떡하지? 또 다른 걱정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힘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고민들, 그 걱정들, 어려움들을 이 자리에서 다 말한다면 밤을 새워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서로가 더 많이 예민해지고 있어요. 그 예민해진 만큼 그 예민함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찌르는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말들이 누구보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나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들, 더 큰 아픔들을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놀라운 위로와 힘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여러 곳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봤던 이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입술의 말에 30초가 가슴의 말에 30년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이 좋으세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당신 수고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너 때문에 죽겠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다윗의 죄와 허물을 덮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의 공로를 다윗 혼자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 하나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와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런 말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 큰 자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대적들을 키가 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엔 이 전쟁이 너무나 어렵고 승리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든 상황일수록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큰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한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예민하다라고 해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런 그 말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사랑으로, 먼저 받은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인도하여 주소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회와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천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골방 기도 운동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교육부 자녀들이 위기 속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단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 이단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있게 하소서. 또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잘 대처하고 감당하게 하소서. 불안한 이 사회 분위기를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소서.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들과 가족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분별한 혐오와 공포, 분열에 이 나라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하나 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